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삶 5번째 소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왜냐하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묵상하고 또 저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신자 때 교회를 딱 왔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고 싶어져요. 말씀은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냥 와줘요. 근데 제가 그때 군대에서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그랬거든요. 왜냐니까 안 먹으면 총 이 판을 가지고 갔다가 막 여기를 갖다 주 때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딱 들어갔는데요, 머리 적지요, 발 적지요, 등치 적지요. 철모를 이렇게 딱 받았는데 제일 작은 것을 받아도 뭐 하냐니까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 냄비 같은 게 있어요. 반합이라고 하는데 고참들이 딱 하니까요, 반합 뚜껑을 들어 그러더라고. 그 반합 뚜껑이 요렇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그걸 바닥에다가 놓고 머리 박아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요 기차리 일처럼 이렇게 쫙 피멍이 들거든요. 한 2분만 있어도 이게 왜냐니까요, 이런 좁은 데다가 머리를 갖다 딱 박으니까요, 피멍이 쫙 이렇게. 그란에도 머리 짧게 쳤는데, 근데 저는 있잖아요, 피멍이 안 생겨요. 쑥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자가 피멍이 들어야 고참들이 희열을 느끼거든요. 저는 핏자국이 없으니까요, 갔다가 또 때리는 거예요. 내가 뭐 머리 적어서 뭐 내가 적으려고 그리 됐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요, 신병 들어왔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가니까요, 이 식판에다가 노란 단무지 있잖아요, 산을 싸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보온 스테인리스 하얀 거 있죠, 데피는 것처럼 있는 거, 그걸 딱 들고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이 겨울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벽난로다 그러는데 군대에서는 빼찍하다 그러거든요. 빼찍가 옆에 딱 세워놓고는 있잖아요, 이제 술을 반합에다가 큰 데다가 한 덜씩 싹 따라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쫙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술 마시지도 못했는데 그 술을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얼마나 군기가 들었습니까? 이제 몇 대 뚜루 맞았지, 머리에는 피멍이 들었지. 이래가지고는 건배 딱 하면서 탁 충성하면서 탁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단무지 먹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한 반합 2개 받아 먹으니까 이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올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술이 아니고요, 물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군기가 들었던지 저희들은 전부 다 술로 생각했어요. 이래가지고 물에 얹히고 물에 취하면 어찌 되냐니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냥 침이 질질질 흐르듯이요, 일주일 내내 많이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딱 만나서 교회를 가는데, 이 형님들이 가기 전에 수요 예배 7시 30분인데 1시간 남았거든요. 그럼 많이 하니까 두루치기에다가 소주 한 잔 주는 거예요. 먹기 싫은데도.
그럼 그거 얻어먹고 교회 가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저만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해. 왜냐니까 소주 기운이 요만큼 들어가지고. 금요일 날은 저기 갑포까지 갔거든요.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저녁 10시단 말이죠. 그러면 10시까지 뭐 하겠습니까? 가면 있잖아요, 목사님이 한 분으로 보였다가 두 분으로 보였다가 세 분으로 보였다가. 그러면서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 평생 뭐 하다가 생을 마치죠. 내가 기계를 만들다가 생을 마칠까요? 아니면 뭘 영업을 하다가 내 인생 마무리해야 됩니까? 나 평생 무엇 하다가 하나님 앞에 쓸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 늘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오는데 화요일 밤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말씀이 갑자기 읽는데요, 내 영혼을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갑자기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 아닌 음성을 듣게 되어졌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읽던 성경 구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눈물만 나기 시작해요. 주님, 내 같은 친구도 주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처럼 우상 숭배하는 기도의 배경이 없는 가정 내에 이 못난 저도 하나님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주님만 쓰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 고백이 목사가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RTS 신학교에 입학을 딱 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소명 받았냐? 어떻게 소명 받았냐? 그때 말씀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소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재앙 문제, 영적인 근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천명, 그죠?
말이죠. 237 나라의 빛이 되도록, 열방의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원하시는 자 속에 12사도가 있었고, 그 원하시는 자들 속에 70문도가 있었고, 그 원하시는 자 속에 120문도가 있었고, 그 원하시는 자들 속에 오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 그 구원받은 자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시야 왕 그랬잖아요. 이 우시야 왕은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하신 왕입니다. 남유다 10대 왕으로서 52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 엄청난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솔로몬 왕하고 견줄 만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왕권을 통치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백성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농업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냐니까 수많은 건축들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있을 때는 적군들이, 이웃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왕을 침공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본즉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냐?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부국강성으로 잘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하니까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했단 말이죠. 이러다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게 되어진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북방에 있는 아수르, 그 나라가 뭐냐니까 남방 정책을 써서 남방을 침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죠. 찬스죠.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군사들을 준비를 시켜서 이제는 지도자가 없는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가장 위기를 만난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조금만 결단하는데요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쟁이들 보니까 어떻던가요? 참 불쌍하다. 그 별것도 아닌데 매주 가서 교회 가서 거기다가 마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럴런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육의 눈만 밝으면 그래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높이 쓰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는 천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의 가득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감싸 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가장 위기 때, 위기가 아니라 가장 많이 하니까요, 축복의 시간이죠. 그리고는 맞아,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이 죽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냥 종교인으로 전략해서 살 수밖에 없겠죠. 밥 먹고 사는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두웠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인생 근본 저주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셨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시간표요, 올라가기만 하면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요,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 벗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 답사를 가게 되어졌는데, 애굽, 이집트 지금 거기에서 400년 동안 바로를 섬기며, 그리고 우상 신전을 짓고, 그리고는 마저 막 스핑크스, 그리고 마저 피라미, 이런 막 국고성, 이런 것을 마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로 거기에서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바르고 40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킨, 그 출애굽을 따라서 강약길을 가고요, 마라의 쓴물도 가보고 르비딤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 근데 그 위치가 지금 정확한지는 몰라요. 대략 여기가 아니겠냐 하고 그 시내산 중턱에서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새벽 1시경에 다 일어나서,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걸어서 이제 정상까지 약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어. 오로지 돌이 한 색깔 있는 돌 있죠. 돌만 다 있어요. 풀도 하나 없어. 왜? 사막이니까. 올라가면서 제가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는 이 산에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올라갔을까?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근데 이제 별도 많죠. 달도 떠 있죠. 이래가지고 가는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건데 하나도 없으니까 흔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계속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 올라갔는데요, 30분 정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포장 없어야 되겠구나. 이 산을 올라가 보니까 헐거벗은 산 다 실체가 드러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사람들에게는 포장하고 위장하고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속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 문제 많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 연약함이 많습니다. 내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 흘리신 공로로 지금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로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위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나님과 오랫도록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 한다라고 했는데 내 생각, 내 의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지난 주간에 오늘 오후에 오실 우리 한국 도박 중독센터 저녁에 도박 가족들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가니까 테이블을 사각으로 탁 해서는요, 꽉 앉았어요. 약 20분이 앉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도박자 아내, 그리고는 도박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앉아가지고 있는데 요즘 중학교에도 중학생들이 많이 하니까 도박을 해요. 이런데 많이 하니까 30만 원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80%를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애들 왜 이럴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자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70%, 80%를, 이거는 완전 조폭 수준이지. 그러니까 한 분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돈을 빌렸는데 85%인가를 이자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안 갚으니까 웬 여자한테서 전화가 오더래요. 너 돈 안 갚으면,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조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먹 좀 쓰고 다음에 학교에서 좀 잘 나가는 이런 아이에게 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원금은 갚아야 되고 이자는 너희들이 빵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뒤에서 조직들이 일진들을 잡고 많이 하니까 이제부터 중학생 때부터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주 때리고, 만약에 얘가 너희들한테 반항을 하면 우리가 작살내버릴 테니까,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요, 중학생은 자기가 돈놀이 한다, 실제 당한 저 여자분은, 자기 아들은 당한 이분은 아니다, 뒤에 주먹 3개가 있다, 이래가지고 왁생각생 하는 거예요. 내가 첫날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전에 검찰 사역을 해보고 우리
특검팀들 그 검찰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는 아니지만 중학생들은 뒤에 주먹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검찰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전체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상남동이나 중앙동이나 아니면 팔룡동이나 합성동이나 신마산에서 도박하는 사이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딱 시작할 때 들어가더라고. 마약하는 팀들도 거의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전문가들이요. 왜? 밥만 먹고 마약하는 사람들 잡아 넣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 치료받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갔는데 안 되어져서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알코올 중독에 가서 절대로 도박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니까요, 이 사람 누구야 그럼? 도박자 가족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센터의 상담사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근데 제가 딱 이야기를 하니까요, 몇 분이 반응을 딱 일으키고 많이 하니까요, 입질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마치자마자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아들 상담하려고 내가 커피까지 사준다고 상남동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센터장님 서울에 출장 갔는데요, 바로 전화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혹시 아시냐고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뒷날 갔더만 소장님 갔는데 직원들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냐니까 거기는 국가기관이거든요. 종교자들이 들어와서 종교 이야기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허다김 성도님이 용기 있게 도대체 저분 누군데? 하니까 우리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종교 들통났죠. 이제 이거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로 찾아가겠습니다. 보통 때는 오라 그러거든. 제가 교회로 찾아오게 됐대요.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 10시에 목양실에서 얼굴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왜 왔는지 저는 알잖아요. 제가 첫 마디가 무리수가 좀 많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고가 전혀 없는 내 대구 사람을 하나님이 경남의 도박센터 중독자 센터장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그리고 경남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릴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4, 5년 동안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돕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전혀 관계가 없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목사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붙여준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나는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나의 의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이들을 품고 오직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영적 서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목사님하고 목사님 교회와 진짜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진짜 복음운동 하고 싶습니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성령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주관이 뭐죠? 오직 성령이었거든요. 지난 주간에 1000명. 그래서 제가 우리 센터장 장로님한테, 장로님, 가장 아픈 그 도박 중독자, 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경제잖아요. 그 벌어놓은 걸 다 닦아 써버리니까. 그런데 장로님한테 붙였어. 장로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껴안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장로님 인생의 천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좀 더디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좀 더딥니다. 느리고요. 근데 진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잖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급한데 저는 안 급해. 왜? 별로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지 않을 때는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놔두세요, 나중에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도 기도하면 영적인 위기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저기 고민정 성도 딸 세빈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내 머리가 쫙 쓰는 거예요. 영적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예인들 지금 사건 계속 터지잖아요. 그런데 복음 빛도 없는 세빈이가 연예인계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우리 세빈이 빨리 바르게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장자연 이런 사건들이 이 친구 때문에 다시 드러나는지도 몰라요. 왜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냥 절대로 안 키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예인들 사건 계속 터지길래 저 친구를 때문에 터뜨리는지도 모르겠다. 왜? 유혹의 손길, 여러 가지 핍박의 손길, 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래 기도하다가 장로님한테, 서울에 계시는 장로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저희 교회 새가족 우리 분 딸이 연예계에 있는데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찍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근데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 깊게.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VIP 초청을 받고 지난 월요일날 KBS 방송국에 세빈이를 데리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니까 우리 KBS 방송국에 높으신 분이 우리 말씀 운동을 한단 말이죠. 장로님인데. 그래서 가보니까 장로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다 해놓고 큰 회의실에. 그래서 우리 RUTC 방송국 사장님, 그 다음에 이렇게 팀들이 쫙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방송국에서 찬송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근데 극동방송에서는 체프 시간에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요, 영어로 다 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사람을 기를 죽이는지. 저보고 예배인도 하러 오라 놓고 딱 앉혔는데 찬양하는데 전부 다 영어로 찬양을 해요. 나만 한글이라. 이번에도 찬양을 딱 하는데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하려고 하는데 뭐하냐니까, 방송국에서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이름 듣고. 가사를 읽어요. 왜? 옆에는 방송 찍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사를 묵상을 다 하더라니까요. 아,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하구나, 처음 봐요. 아, 중국 가서 이렇게 하려고. 왜? 중국 가서 찬양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중국 가서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지하실에서 지금 딱 들어가면 안에서 문 잠그고 밖에서 문 잠그거든요. 그래 놓고 마냐니까 점심때 도시락만 딱 갖다 주고, 그것도 몇 번 때리는가도 신호가 있단 말이죠. 지금 엄청나게 핍박이 많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소개를 해보라는 거, 창원에서 VIP들이 왔다고 하면서. VIP 아닌데, 저는, 제가 세빈이 잘 모르잖아요. 옆을 툭 치면서 네가 소개해 했더만,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배우 유세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배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 찍었어? 어디 찍었어? 안시성님도 나오고 이리 나왔습니다니까요. 그 KBS 장로님 하는 말, 안시성, 나 미국 이번에 출장 가면서 비행기에서 다 봤다. 그거 무당 나와가지고 무당 말 듣고 하는 거잖아. 그거 완전히 뉴에이지야. 3단체 그 재앙 맞을 거야. 전부 다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그거 하는 거잖아. 그거 뉴에이지야. 그러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세빈이를 딱 보는 거예요. 제가요,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세빈이는 세신자 중에 초세신자입니다. 뉴에이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조용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KBS 방송국 사장 라인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KBS는 정치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정말 발판되고 싶은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이들이 내 어깨를 밟고 지나간다면 누구를 소개시켜 주든지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장로님처럼 복음 확실한 제자 세워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자가 제자를 놓고 제자가 제자를 남기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혹 연예계로, PD로, 그리고 방송국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같이 원네스 되어져서 서로 윈윈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일꾼들이 있다라는 게요, 참.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미디어를 통한 전도, 미디어를 통한 선교, 이 부분을 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정년 퇴임이 되어지면 요 방송국 옆에 있는 여기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진짜 복음운동하는 지교회 할 것입니다. 보니까 KBS 방송국하고 바로 옆에는 JTBC 방송국하고 이렇게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식사는 저희들이 KBS에서 안 먹었거든요. 옆에 있는데 가니까 제가 늘 보던 TV에 뉴스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1층에 보던 사람들 전부 다 앉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리 봤죠. 보니까 진행하면서요, 빨리 꺼져 이런 눈빛으로요, 보지 마, 빨리 가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딱 잡고 왔어요. 하나님, 공중 건세 잡은 전파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흑암 건세, 어두움의 문화, 빛의 문화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그것 때문에 가야 될 지옥, 그것 때문에 육신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운명 문제, 업보 문제, 전생 문제, 팔자 문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이 사실을 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누리게 되어져요.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복음 딱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 누리고 있을 때 마냥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사실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교회 체육대회 때, 그때가 5월 10일인데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평일이어서 가족들이 가지를 못하고 5월 10일이 주일 일요일이었거든요. 우리 형님들이 꽃 사들고 아버지한테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점심 다 같이 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요, 내가 좀 피곤하니까 좀 자야 되겠다 하고 방에 들어가셔서 어머니가 딱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방에 가서 좀 자야 되겠다 하고 주무셨는데 안 깨어났어. 그래가지고 체육대회 다 마치고 가서 장례식을 제가 인도해서 다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오늘 새벽에 5시 정도에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 문제가 있구나 보는 순간, 그래서 간호사가 아드님 어머니가 조금 이독하신데 큰 병으로 옮길까요? 아니면 심폐소생 할까요? 제가 지금 바로 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가니까 이제 혈액 주사만 이렇게 주사액만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꼭 껴안고 귀에다가 어머니 편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하나님, 기도도 못해요. 왜냐니까 마스크를 꼽아 놓으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전혀 제가 가니까 눈을 떠가지고 계시더만 중간중간 전혀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얕은 호흡만 하고 계시는데 영적 기도를 다시 이렇게 하니까요, 헉 하면서 따라 하시는 것 흐느끼더라고. 그래 하고 제가 임종 기도를 이렇게 하고 새벽에 천국으로 우리 어머니를 보내셨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이제 고향으로 이미 가서 안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벽에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나도 좀 있으면 갈 긴데
제가 우리 김해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연세 많으신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나이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저요, 내 인생 잘 정리하고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는데 한 시간 걸렸나? 당직 쓰고 이렇게 도는데, 혈압 체크하는데 약간 혈압이 늦어져서, 그리고 호흡이 떨어져서 바로 이쪽 병실로 옮겨서 가니까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귀에다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정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잘 가세요.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래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눈을 탁 감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누나들이 와가지고 손을 만지면서 호흡이 다 끊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망 선언을 딱 이렇게 의사가 했는데, 우리 막 누나들 와가지고 엄마 뭘 가져갈 거다고 이 손을 가지고 밤을 죽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엄마 우리 자식들이 못해서, 딸들이 막 그러더라고. 내가, 누나만 못했다.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누나 때문에 엄마가 심장 되게 아팠다. 왜? 누나가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 밤 죽어가지고 방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나를 위해서 밤 주었고 나를 위해서 밤 주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울지 마라 누나. 왜냐, 운다고 해서 뭐하노? 운다고 해서 어머니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운다고 해서 내가 못한 거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후회한들 뭐 하겠노?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좀 더 효도할 건데, 아니요. 다시 살아나도 절대로 마냐 효도 100% 못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도 이 땅 떠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래서 부모들도 더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부모들도 이 땅 떠납니다. 혹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태영 엄마들, 또 우리 학부모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주시는 그날까지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며 호흡 있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에, 위기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미쳐버릴 만큼 힘들 때에 하나님 이사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하는 일, 소명이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